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듀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은혜로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일을 갔다 왔는데, 노아가 방주를 이런 심정으로 짓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말씀 준비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듀오 들어보면서, 말씀이 너무 부족해서 염려가 됩니다. 함께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요절 15장 20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은 아름답다는 말로도 감동적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는 본문 말씀의 영감을 받아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방탕과 궁핍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참 자유를 얻고 풍족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방탕과 궁핍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로 그의 농장에는 품꾼도 많았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겸손하여 사람들의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선수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아버지 뜻대로 자라는 듯 했습니다. 큰 아들은 순종적이었지만 왠지 소심하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개구쟁이지만 순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며 아버지 말씀에 반항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삐딱해져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먼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씀 공부를 하다가도 먼 나라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다면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는 것을 항상 반대하셨고 그런 삶을 죄악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아버지의 간섭이 자기를 얽어맨다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은 더 커졌고 하루빨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 먼 나라로 떠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먼 나라로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대학생이 되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습니다. 제 분기 좀 나눠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제 거잖아요. 분깃은 유산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 하는 말로 말할 수 없는 불효요 폐륜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야 이놈아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하며 야단을 칠 법도 하신데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체념해서가 아니라 그의 결심이 견고하고 그가 이미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더 설득하다간 오히려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까 염려되어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언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뉘우칠 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가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아버지는 재산보다 둘째 아들을 잃을 수 없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재산을 다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둘째가 떠난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의 보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기 운대로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든지 내 뜻대로 살든지 우리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크다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고자 결단하면 그 삶은 심플하고 쉬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사람들의 가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조차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나를 맞춰가지 않습니다. 이 삶은 나의 가치를 잃지 않고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실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 사는 삶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유행이 민감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쫓기듯 사는 삶입니다. 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조금 나으면 금세 목에 힘이 들어가지만 조금 못하면 몸에 기죽어 하며 찌그러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식과 두려움 속에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팔리면 살맛이 나지만 세상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에 충실하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틀에 잘 만들어진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보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쉽고 달콤하고 자유롭다고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하나님 없는 먼 나라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꿈꾸며 책과 씨름하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건 행복의 작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골프를 치고 좋은 차를 몰고
명품백에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행복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대답을 주셨습니다. 행복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에 중독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면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그것을 술과 담배, 쾌락으로 채워보고자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 알고 인생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할 때 지도를 보며 내 위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다음 코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도는 있는데 내 위치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처럼 인생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위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올라가야 하는데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내 인생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도를 꺼내들고 말씀의 나침반을 떼어보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위로와 안위를 얻고 힘을 내어 내리막길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쉬운 오르막길이 나오고 곧 정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은혜로운 삶을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13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는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먼 나라의 광경은 그의 눈을 희둥거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먼 나라 미인들은 아버지 동네 미인들과 다르게 하나같이 S라인, V라인이었습니다. 쭉쭉빵빵 그녀들이 눈들 곳 없이 민망한 모습으로 밤거리를 배회할 때 왠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초적인 먼 나라 문화는 금세 둘째를 홀딱 사로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버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랑방탕하며 물려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들에게 취해 매일 밤 달콤하고 짜릿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죄의 한계를 넘나들며 더 자극적인 쾌락을 향해 흥청망청 돈을 쓰고 젊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젊음이고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즐길 때는 행복했지만 아침이 되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공허함을 잊고자 술을 마시고 다시 쾌락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재산도 인생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육신의 정욕뿐이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 창문, 거울입니다.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창문이 없어야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거울이 없어야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흥청망청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의미 없이 재산과 젊음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자유는 방탕이 되어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던 재산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고야 둘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부잣집 아들로만 살았던 그는 궁핍을 몰랐습니다. 배고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분홍빛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핍해지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도 외면하고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해보고자 했지만 그를 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먼 나라 사람의 종으로 부쳐먹고 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이 있을 때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자기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의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으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먼 나라 악덕주의는 죽도록 일은 시켰지만 그에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질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했고 아무도 동정어리 손길 눈빛 하나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지역 열매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거라도 먹어보고자 돼지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돼지 뒷발에 차여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돼지 우리에 처박힌 채 어쩌다 내 인생이 일이 되었나 허탈한 웃음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 있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떠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왜 그토록 먼 나라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트 2, 회복과 용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그는 고픈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NIV의 He came to his senses입니다. 이는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삶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정신 나간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폐차할 부실한 배를 헐값에 사들여 중추까지 해서 멀쩡한 배로 등록하고 그 배의 과적까지 해서 결국 바닷속에 가라앉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당연히 집어넣어야 할 철근을 빼먹은 부실 아파트들이 버젓이 중공검사를 통과하고 오피스텔이 기울어지고 아동 성폭행, 총기 난사와 같은 사건 사고와 중등고교에서는 왕따와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일을 하면서 감정이 없는 듯 돈에 영혼이 팔린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유난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럴 때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맛에 삽니다. 자기에게 돈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생이 부럽기보다 불쌍했습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들으며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한답시고 하는 말이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이런 거 해야 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시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사회가 걱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발달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사람들의 정신 수준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정신질환 환자들인 것입니다. 정직에서는 살 수 없는 세상, 반칙이 난무한 세상, 자녀들에게 반칙을 가르쳐야 하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국입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제성장을 하면 할수록 악덕업자들의 주머니 속만 채울 뿐 서민들의 몫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여기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셔서 3시, 6시, 9시에 나가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먼 나라 악덕업자는 일만 부려먹고 먹을 것 하나 챙겨주질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 많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셨는지 둘째 아들은 인생 밑바닥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못난 아들이 유산을 요구해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시고 안타까운 눈물만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추여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18,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그는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궁핍 속에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여겼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해도 이보다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처분에도 온전히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봐도 이는 염치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도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이 들 때면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셨던 아버지, 그분의 국률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궁핍은 고통입니다. 이 궁핍은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이 궁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자학하며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렸다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설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천국 비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값진 진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고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셨습니까?
다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 한시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어서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온종일 문 밖을 나가 아들이 떠난 길만을 쳐다보셨습니다. 밤이면 행여 돌아왔던 아들이 그냥 돌아가진 않을까 대문도 열어놓았습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혹시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아들 걱정에 눈물로 백인잎을 적셨습니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웬 거지가 힘없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거지를 보자 둘째 생각에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쳐다보니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습니다. 아니, 그런 영락없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백발을 휘날리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둘째야! 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의 목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아버지의 넓은 가슴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도 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자식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와 뜨겁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병든 아들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었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나 있을 때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그런 짓을 했냐며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셔서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죄의 고백을 마치기도 전에 그를 껴안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함께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금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한다는 의미요,
금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씨는 노예로 전락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들은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예전의 비공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까? 24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탕자를 죽은 자식이나 잃은 자식으로 여겼는데 살아서 돌아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나 잃은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요 잃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 어떠한 지연이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요 황공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시간 탕자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황태자요 황공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버지는 같이 들어가자 권했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는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때부터 이미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에는 부글부글 참고 있는 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둘째가 돌아오자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항변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습니다. 또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경과 사랑으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종처럼 아버지에게 대가를 바라며 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의 종노릇하며 율법적으로 아버지를 섬겼을 뿐입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은 고스란히 자신의 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시 얻었을 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으로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제 삶이 변화되었고 저는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섬기며 어찌하든 진심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은 저의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캠퍼스 양들을 섬기며 저는 은혜로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세상 염려 앞에 저는 방황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졸업 문제로 저를 터치하셨습니다. 저는 전공 필수 1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제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었는데 제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의를 기초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며 도리어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제약된 삶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버려진 듯 살아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무능력한 자요, 무기력한 자요, 무가치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떠난 내 인생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런 쓸모없는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영접해 주셨습니다. 저를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졸업 후에는 은혜로운 강주 3부 풀타임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캠퍼스 목자로 살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쓸모없던 자가 주님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결혼 문제로 저를 터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었습니다. 그럴 때 훈련이 주는 값진 의미와 이 훈련을 통해 제 가슴에 십자가를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는 매개로 제 안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혼 문제로 똑똑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결혼이 파탄나며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저는 자매의 행동을 용서하기 힘이 들어 날마다 분노와 싸워야 했습니다. 용서를 해보고자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들으며 내면의 감정을 토해보았지만 오히려 토한 말로 제 감정이 상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용서는 고사하고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주님 앞에 물어도 봤지만 주님은 침묵만 하시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토해봐야 관계성만 나빠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 미움 증오를 가슴에 쓸어담고 가슴에 묻고 가슴판에 커다란 물음표를 새겨두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뎌야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 가슴에 묻어둔 미움, 분노, 악독과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식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의 힘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은 귀엽다 이기며 뻔뻔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저는 근본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내 치부를 드러내자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이 십자가 예수님이 계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무거운 짐이 풀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또렷이 새겨 주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질 때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 안에 제 삶이 해석이 되어질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의 역사와 동일하게 저를 이끌어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믿음의 과정을 순적히 이루어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와 예쁜 두 딸, 복중에 셋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생일을 준비하면서도 천국을 갈 때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풀참작을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휴가를 얻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환경이 천국을 향해 가는 제 삶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죽을 비참한 인생들을 어찌하든지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15장 2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번 수양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